우리 앞뒤 좌우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눈으로 또 얼굴로 표정으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겨울의 두꺼운 외투를 완전히 벗게 하는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이 4월의 마지막 주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꽁꽁 싸매고 무겁게 하였던 이 삶의 모든 무거운 외투를 다 벗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서 바깥에 오늘 따사롭게 비치고 있는 햇볕처럼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의 빛을 우리 등말의 모든 가족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여러 번 깊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의 극과 극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베드로는 16절에서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복음서 전체의 최고의 고백, 아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이 주님을 향한 고백 중에 정말로 보석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17절에서 19절에서 이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이 아름다운 찬사를 이 베드로에게 다른 어떤 제자도 받지 못했던 이 칭찬과 찬사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이 우리를 참으로 놀라게 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 예수님께 대들었다. 우리가 가진 성경 개역 개정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어 놓고는 항변하였다라고 아주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너무 점잖은 표현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좀 더 강하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더욱 정확하게 rebuke, 곧 예수님을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이 베드로가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2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이 두 장도 아니고 한 장 속에, 이 짧은 지면 속에 놀라운 칭찬과 찬사를 들었던 베드로는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사탄이 되어서 저 지옥의 아랫목까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베드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까? 혹시 마태복음 16장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 도대체 베드로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아주 잘 선명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무려 4번씩이나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을 반복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를 비교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계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 구주 신앙은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는 신앙까지는 성숙하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은 있었지만 그 입술의 고백의 신앙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신앙이 되고 그것이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까지 이르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까지는 생각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16장의 베드로의 모습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모습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등마루는 5월 셋째 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성령 충만의 깃발을 흔들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연결되기 17번째 시간으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고 성령 충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을 수 있을지 함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다가오는 한 주 단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주님의 신령한 성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연결되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성령 충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자아를 부인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자아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완전한 예수님의 해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고요. 너무나 많이 묵상되어야 되는 말씀이고 심지어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알맹이 중에 알맹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을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꾸짖고 항변하고 대드는 베드로에게 23절에서 이렇게 먼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et behind me, Satan. 한국말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소리쳤습니다.
곧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Get behind me,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늘 예수님보다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게 하였던 사단의 달콤한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5장 3장 5절 말씀을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저 열매를 따먹으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는 말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자아를 아담과 하와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아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실명이 와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는 영적인 건시안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의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에덴 동산의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자아를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눈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자아를 부인하게 되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아가 주님보다 앞서서 주님을 부인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이 부인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삶 속에 반복되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 우리가 불신하게 하는 것, 강팍하게 하고 탐욕적이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사단의 독을 품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아가는 3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고집, self will, 자기 과신, self confidence, 자기 높임, self exaltation입니다. 이 3가지가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십시오. 베드로의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베드로의 셀프 윌, 자기의 고집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셀프 컨피던스, 자기 과신으로 충만하였던 베드로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자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의 종의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니 제자들이 셀프 익졸테이션, 자기를 높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앞에 죽을 것을 앞두고 계신데도 높은 자리를 서로 다투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예수님이 보이고요, 예수님의 뜻이 비로소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내 자신만 보인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자신만 내 안에서 보여지고 내 자신만 내 안에서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부인되면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에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연결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이웃이 비로소 내 눈에 보여지고 그 이웃과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감옥의 그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가슴으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이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사랑의 원자탄을 실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를 죽인 그 원수까지도 안아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제가 말씀 가운데 선포했을 때 우리 교회에 자랑하고 싶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두 가정이 이 많은 분들이 또 선교와 함께 동참하고 계신데요. 두 가정이 특별히 한 가정은 우리 목회자 중에 큰 질병 가운데 있는 가정을 향해서 자기들이 어렵게 모은 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가정을 섬겼고요. 다른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자기가 먹고 입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 아름다운 예물이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나를 부인하니 예수님이 보이고 나를 부인하니 내 이웃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 슬픔의 모든 순간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집니다. 같은 성경의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누가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같이 누가복음 9장 23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날마다 데일리라는 그 이 한 단어가 이 누가에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을 때 진정으로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데일리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분명한 십자가가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십자가 하니까 굉장히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바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손에 라틴어로 테네오 에트 테넴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그림이 보이시죠? 모자이크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나는 붙잡았고 또 나는 붙잡혔다. 나는 짊어지고 또 나는 짊어진 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토마스 아켐퍼스가 말하였던 것과 같이 처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붙잡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십자가가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손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십자가를 붙잡은 그 손을 십자가가 지고 가고 있는 모습의 깊은 형상이 보여집니다. 어느 집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주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 좀
내려놓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집사님에게 계시해 주셨는데요, 자신이 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십자가가 너무 길어서 가면서 십자가를 질질 끌리니까 그것을 자르고 또 자르고 해서 나중에는 등에 딱 맞게 자기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 개나리 벗짐과 같은 십자가를 잘라서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 갑자기 큰 구덩이가 나오는데요, 그곳을 건너려면 십자가를 그 위에 얹어서 다리를 삼아야 하는데 가는 도중에 불편하다고 다 잘라버려서 그 십자가의 길이가 그 구덩이를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니 그 긴 십자가를 지고 와서 그 위에 얹고는 건너가고 있는 모습이 자기에게 보여졌습니다. 집사님은 혼자만 건너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껴안으면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지고 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면 우리가 날마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십자가는 결코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만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가 주님 앞에 보여져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십자가는 선악과였습니다. 지붕 위를 한가로이 걷고 있는 다윗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름답게 다윗의 눈에 보여졌던 바세바가 다윗의 십자가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요셉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십자가는 보디발의 부인의 끊임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질문을 돌려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드립니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나면 십자가가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지금 날마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비로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면 날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처음에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과 같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십자가가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아가면 날마다 천국의 기쁨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셔서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령의 기쁨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순간부터 쓰여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 한 걸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베드로와 같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연결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5년,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베드로와 같이 극과 극의 신앙에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과는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쁘고 귀엽지만 그들이 자라지 않고 계속 어린 아이의 상태로 있다고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밥을 먹어야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젖먹이의 모습으로만 남아있다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고요,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등마루 교회의 이야기이고 가깝게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너무나 어려운데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단 한 걸음의 차이인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성령 충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역시도 단 한 걸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단 한 걸음을 내딛게 된다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내딛어야 할 단 한 걸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미약 하나마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보여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단 한 걸음입니다. 그 단 한 걸음을 이번 한 주에 내디디신다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극과 극의 모습을 통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성령 충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연결되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나를 부인하시면 주님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한 걸음씩 자기를 부인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날마다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